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읽기 공동체를 통한 젊은 세대의 제재 양성 역사 발표를 맡은 프랑스의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저는 프랑스 남부의 큰 도시 마르세유 옆에 액상 프로방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파리와 파리 UBF, 낭뚜 UBF, 그리고 남쪽에 아멘 UBF 이 세 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저희 아멘 UBF에서는 엑스 마르세유 대학생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요절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저는 2001년 광원 UBF에서 1대1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고 여름 수양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광운대 영혼들의 목자로 살았고 2008년 광운대 공학박사학위 후 10월에 MIT 연구원으로 나갔습니다. 또 2011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전 행여원 연구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이스트 영혼을 섬기며 개척 역사를 7년을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2017년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터 국제기구에 지원을 하게 하셨고 하나의 은혜로 합격되어 저희 가정은 2017년 10월에 독수리 날개 업어서 프랑스 선교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잔느 선교사님과 여기 보시면 중학교 1학년인 이삭, 초등학교 5학년인 요한이 4명의 한 가족으로 프랑스에 왔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엑스 마르세유 대학교 개척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 후 첫째 아이 이삭이 요한이는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사춘기가 시작된 이삭이가 저에게 부모님의 믿음을 인정하지만 선교사로 오신 거는 인정하지만 자기는 부모님 따라 프랑스에 왔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는 안 해도 되지만 아빠랑 일주일에 2번씩 성경은 읽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삭이는 알겠다고 했고 그래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 저녁에 1시간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ISBC 수양회를 참석 위해서 제가 한글과 영어 신약 성경을 한 번씩 읽고 참석하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수양회에 참석했을 때 이삭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양회에서 말씀 연회도 받고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삭이는 제 옆에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이는 아는 친구도 없었고 아는 선교사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2019년 유럽 수양회에서는 온 가족이 참석해서 또 아이들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했던 2018년에 포롱 선교사님이 JBF 성경 공부를 인도하셔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또 경성센터에 서재임스 서경희 사모님을 알아서 사진을 같이 찍었지만 이삭이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 수양회에서 특강을 맡았는데 저희 아들 이삭이가 저희 발표를 들어주고 코멘트를 해주어서 발표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2세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나의 선교 동역자이며 또 나중에 이들이 선교사에게 주역이 될 것을 믿고 자녀들에게 더욱 신경을 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럽 수양회를 처음으로 참석했기에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특송을 마치고 여기 있는 안요세 선교사님하고 또 포롱 선교사님 몇 분만 아는 분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캠프 팀에서 특송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이삭이하고 요한이를 내년에는 이 미국에서 열리는 비전 캠프에 보내서 친구들을 사귀도록 도우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로 인해서 락다운이 되었고 모든 수양회가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020년을 시작할 때 1년 요절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럽상 이후 매달 마지막 주 예배를 요한복음 말씀으로 프랑스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방향을 잡았는데 1월 프랑스 예배 이후에 코비드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과 직장 동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코비드 기간 동안 새로운 일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프랑스 메시지를 준비했고 양들을 초청해서 매주 스카이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카이프로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제 직장 동료인 하오와 또 학생인 레베카 또 포스닥이었던 다른 직원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2세대 자녀들과 함께 또 양들과 함께 프랑스 성경 읽기를 하였습니다. 또 1년 요절 말씀이 그해 윤보대 선교사님께서 세계 대표일 때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꾸준히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코비드 가운데서도 저희 이 센터 가운데 말씀이 풍성케 하셨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언어에 어려움이 있어서 프랑스어로 1대1 하진 않았지만 단순히 성경 말씀만 읽었을 때 저희 가운데 양들과의 말씀의 관계성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오와 필립 마리아 또 레베카 또 갑자기 이름이 안 생각 여러 양들이 이제 코비드 이후에 와서 스테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말씀만 꾸준히 읽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2세 자녀들과 또 성경 읽기를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2021년부터 유럽 2세 선교사님들과 온라인 성경 읽기를 하고자 제안을 하였고 그때 YGC 모임이 생기면서 유럽의 선교사님들 통해서 자녀들의 연락처를 알고 또 개인으로 연락을 해서 성경 읽기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화요일 성경을 같이 읽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주일에 성경을 읽었을 때 1년 내 신약 성경 이독을 하는 그런 분량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혼자서는 꾸준히 성경 읽지 쉽지 않은데 함께 읽으면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고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주에 한 번씩은 같이 그룹 성경 공부를 하였고요.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연요절 소감 그러니까 저희 모임에서 좀 중요한 성경 공부와 소감 발표를 병행하면서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되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모임은 온라인으로 만나서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인원은 3명에서 6명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대1로 양들과 성경 읽어도 좋고요. 정해진 시간에 모임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정해지면 한두 시간 전에 리더가 카톡방에 공지를 하고 또 시간이 되었을 때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누고 몇 명의 학생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표 기도를 하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30분 정도 읽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읽을 수 있고요. 그 읽은 다음에 받은 말씀을 각자 또 읽고 은혜를 나누면서 또 궁금한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또 리더가 코멘트나 답변을 간단히 하면서 말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명이 대표로 기도를 하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글과 영어로 읽기 시작한 기도 모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독일어, 프랑스, 러시아, 체코 그리고 포르투갈어로 성경 읽기 모임이 2세들을 통해서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성경 읽기 모임은 정말 하나님께서 코비드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 줌이라는 온라인 툴을 이용해서 유럽에 흩어진 선교사님 2세들과 만나게 했고요. 그래서 이들과 꾸준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이들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또 같은 어려움에 있는
다른 2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자기들과 비슷한 환경에 있다는 것에서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아,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글하고 영어 두 개를 했는데 한글 성경 읽기를 한 거는 많은 유럽의 2세들이 한글 성경을 읽는 걸 부담스러워했지만 이들이 한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한글에 대해서 좀 자신감도 생기고 또 부모님들과의 관계성이 좋아지도록 돕고자 했고 또 영어 성경 읽기는 또 영어 성경을 자주 읽고 말씀을 잘 알도록 그렇게 시작했던 팀이 이제 사람이 많아져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신약 성경 준 모임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이고요. 사진 이렇게 각자가 읽은 말씀을 또 노트에 적어서 제가 노트에 보니까 2022년 구약 성경 읽기도 했던 내용인데요. 신약 성경 할 때도 동일한 포맷으로 성경을 읽고 각자 받은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성경 읽기로 이뤘습니다. 영어 성경 읽기도 동일하게 화요일 날 만나서 이제 2세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고요. 여기 있는 스위스의 폴리는 이제 프랑스 성경 읽기를 모임을 인도하고요. 덴마크의 파울리는 또 NIV 영어 성경 읽기 모임을 하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체코의 신다이 디세,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한사라, 또 포르투갈의 지혜, 허지혜,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의 사무엘 여러 2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좀 성경 읽기가 좀 이렇게 알려지면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조인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구약 성경 읽기 팀을 하나 새롭게 만들고 또 독일에 있는 신옥 선교사님께서 구약 성경 읽기를 하면서 또 한나 선교사님 또 뭐 프랑스에 있는 크리스틴 선교사님 초청하셔서 좀 같이 읽었는데 구약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읽을 때 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2세들이 이제 코비드 기간 동안에 성경 읽기를 참석했던 2세들이 성경 읽기가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은혜가 됐는지 이것들을 이제 간증했던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내년부터 한국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싶은 챕터들이 있으면 제가 만들었던 이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제 5줄 읽으면 다 읽고요. 복음서가 4개 있으니까 마태복음 읽고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또 사도행전 로마서 끝까지 읽으시면 되고요. 중 1년에 여름 8월에 여름 수양회 때 4주 방학을 하고 또 겨울방학 때 2주 방학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은 1년에 신약성경 4독을 읽게 되겠습니다. 유럽에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읽고 있고요. 이번 2주 방학을 지나고 이제 1월 초에부터는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자 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골로새서. 혹시나 이제 또 구약 성경을 읽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선교사님들이나 목자님들이 모여서 그 1년 반 정도 되는 코스로 구약 성경을 다 읽고요.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까지 읽으면 이제 2년이 걸립니다. 2년이 지나서 다시 구약 성경을 읽고 마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2년 프로그램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 읽기의 좋은 점을 이제 제가 선교사로서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된 거는 특히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제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참조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에도 우리를 건지시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조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독생자를 주셨더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 죄인을 구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러니까 여러 말씀을 읽다 보면 비슷한 요 말씀들이 다양하게 있는 걸 통해서 메시지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참조 요절을 성경 안에서 찾게 됨으로써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는 2세 선교사를 돕는 것뿐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나 목자들이 말씀이 풍성하여서 양들을 돕기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2세 선교사님들과 영적 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유럽의 2세들을 도움으로써 결국 이들이 자라서 유럽 각 나라의 리더가 될 것을 생각했을 때 유럽 UBF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생각하고 영적 네트워크를 맺고자 제안을 했고요. 이들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성경 선생이요 하나님 역사의 동력자로 성장하고 돕도록 하였습니다. 성경 읽기 온라인 성경 읽기의 요절은 야고보서 1장 21절이고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결국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2세들과 양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도록 돕기 위해서 꾸준히 성경 읽기 모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임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매주 성경 읽기 모임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격주말로 이제 그룹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알도록,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각자 그 1년 요절과 소감을 써서 기도 제목과 발표하도록,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2세들은 이제 매주 한 번씩 주일 메시지도 섬기도록 도전을 하고 성경 읽기 그룹을 인도하도록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럽 가운데 또 다른 대륙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2세들이 많이 성장하고 주일 메시지를 감당하고 또 소그룹 성경 읽기 모임을 섬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제 4년 동안 섬기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모든 모임의 리더, 목자가 본을 보이고 이들을 인격적으로 초청하고 말씀과 기도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들과 이세들보다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도울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면서 앞서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참 인격적으로 알고 앞서서 말씀으로 인도할 때 이들이 잘 따라오고 성장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성경 읽기 외에 저희의 모임에서 중요한 게 이제 성경 공부인데요. 성경 공부를 하게 를 잠깐 소개하면 각각의 2세들이 말씀의 은혜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제 GBS 모임을 이루고 참석했던 사람들이 매번마다 돌아가면서 말씀을 인도하도록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4년, 2025년에 보면 이제 2024년에는 저희가 상반기 때는 여호수아서를 공부했고 하반기 때는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가창 읽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순서를 정해서 각자가 시간이 되는 시간에 말씀을 인도하도록 정했고요. 반복해서 이렇게 했을 때 각자 자기가 말씀을 준비하고 섬기면서 어떤 게 부족하고 또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말씀의 종으로, 때로는 2세들도 이제 뭐 학교나 직장에서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2세들을 잘 이해하고 인크리지해서 그 말씀 공부를 녹화해서 각자의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또 관심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1년 요절 말씀은 이제 순서를 정해서 각자가 잡은 1년 요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런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섬겼을 때 다른 사람의 1년 요절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고 서로가 말씀 안에서 어떤 동력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성장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2세 선교사들과의 영적 네트워크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한 영적 성장과 저희 안에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1, 2단계로 부모님이 뭐 성경을 읽어라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래서
보통의 UBF야 2세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하고 관계성이 좋구나, 목자님이 좋으면 조금 더 공부 외에 소감도 쓰고 또 그룹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었을 때 대학생이 되거나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관계에서는 더 이상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야 정말 성경을 읽으니까 좋고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걸 체험하도록 도와야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고자 신약성경 일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일독은 이제 5개월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같이 그룹으로 읽다 보면 그냥 5개월 정도 같이 동참만 해도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다는 그 자기 만족감, 또 2세들과 함께 할 때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또 정말 성경을 좀 계속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성경을 읽다 보면 나도 정말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의 종으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따르면서 하나의 역사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또 영적인 소원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단계 단계 돕다 보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2세들이 이제 거의 선교사님과 동력자로서 또 각 나라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2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2021년에는 월요일 하나, 화요일 하나 읽었던 성경 읽기 모임이 전 세계에 12개의 성경 읽기 모임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4년째 GBS 그룹 성경 공부와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소감 발표 모임을 통해서 많은 2세들이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와 소감 쏘기를 굉장히 착실하게 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국의 각 센터와 또 미국과 전 세계 선교지에서 2세들을 인격적으로 도울 때 얼마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알도록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었을 때 잘하게 하시는 분은 인간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마음으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며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좀 자유함을 덧입도록 도와주면서 또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도록 돕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